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엑기스만 담은 그러한 명령과 같은 약속을 설교 제목으로 삼아보았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 1장에 두드러진 구절이 있다면은 생물을 창조한 다섯 번째 날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주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로 일컫는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남자와 여자, 곧 아담과 하와를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섯째 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것에 더 확장된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학자인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 두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복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모든 창조물을 복주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생명을 준 모든 생물들을 복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복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에게 일상의 생명과 풍요와 행복을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그저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라고, 좋은 일이 생기라고 사람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복을 기원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기원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주기를 원한다. 이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요, 이 땅을 다스리는 복이라고.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란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작은 오해를 시작을 하여 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였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자연을 파괴를 합니다. 환경을 파괴를 합니다. 오염을 시킵니다.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보존하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형제와 자매들을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표현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동사들에 오늘 이 아침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 동사들은 양적인 번성과 질적인 강인함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많은 것들을 가져야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건강하고 사람들이 참으로 칭송할 만한 그러한 좋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는 거리가 먼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병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혹시 그런 생각이 찾아오나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만한 업적과 성과를 보여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가졌고, 그렇지 않으면은 복받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가지는 것, 나와 관련된 가족들,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성공한 인생,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사람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도 또다시 코로나가 재유행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기대하며 나아간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운을 따라 삽니다. 운을 따라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운명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자 하는,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복의 중심인 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결과물인 줄을 알고 오늘 이 약속을 나를 위한 약속인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분별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면 믿을 것인데, 내가 바라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텐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모든 칭송은 다 앗아가셨으니 하나님과 나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아담의 족보를 보면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허무한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의 족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 낳은 자녀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때가 되니 몇 세에 죽었더라.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죽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낳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태어나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여행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죽고, 나의 자녀들은 또 그 이어서 동일한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담의 족보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 이어서 인간의 악함이 창세기 6장 이하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의 절정은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그 절정에 다다릅니다. 노아 시대의 상태를 보여주는 성경에 두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두 구절을 여러분을 위하여 읽어드립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통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보기에 괜찮다, 이 정도면은 문제 없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그 마음이 악한 것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요.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아 시대에 대하여 창세기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땅이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가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만물을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시죠. 주변에 있는 것들을 탓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환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부패하게 만든 그 동기는, 원인 제공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삶과 삶의 행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행위가 노아 시대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악함 가운데 있다면은 그 결과 이 땅에 부패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한 가운데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주님,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점 더해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한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멸하기로 합니다.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는지, 세상의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기를 싫어하십니다.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 죄악된 인간성을 소멸하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인간성을 탄생시켜 주시는 것이 홍수 심판의 핵심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 세상이 심판당할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희망은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전에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들로 인하여 한탄하시고 홍수로 멸하기로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를 홍수로 멸하신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장벽을 뚫지 못하여 낙담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있은 이후에 열려진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아와 맺은 언약을 보면은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과 흡사합니다. 오늘 말씀인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지요. 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하며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면서도 동일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생육하여라,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이것을 확증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얼마나 일방적인지를 봅니다. 일방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쁨 받을 짓을 해서 예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지요. 특별한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뿐이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날마다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며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보너스로 주신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는데요, 특히 먹거리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있기 이전에 사람들이 먹었던 것들은 다 채소들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비로소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셨지요. 육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지요.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식을 먹어도 되는데 동물도 먹거리를 주셔서 식단을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다만 피채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딴 거 안 먹고 피만 먹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분 없으시겠죠? 피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와 연결하여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강조점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피에 생명이 있다. 폭력이나 살인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언어 폭력이든 행동으로 하는 폭력이든 또는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금하라. 그저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초점이 아니라 강조점은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거나 그의 마음에, 그의 심장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게 할 만한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개혁자 깔뱅은 이 구절에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폭력이 행해지면 그것이 곧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신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일어난다면, 누군가에게 죽도록 때리고 싶은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돌이킬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인 줄을 알고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약속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 면에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예배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용이죠. 홍수가 지난 이후에 1년가량 그 물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감하지 않았습니다. 즉 노아와 세 아들들과 그의 부인들 8명의 식구들은 동물들과 함께 그 방주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환풍도 안 되고요, 환기도 안 되고 갈 데도 없잖아요. 밖을 보아도 물밖에 안 보입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서너 시간, 제주도 1시간 가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겠습니다만은 환승을 하고 비행기를 타는데 10시간, 20시간 타고 가면은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절대로 비행기를 안 탄다. 그래도 또 타긴 타시겠지요. 여행을 하시려면. 힘듭니다. 그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저랑 가까운 한 분은 해외를 자주 다녀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비행기 탈 때가 제일 힘들대요. 공황장애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만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비행기를 탄다고 합니다. 노아는 1년이었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언제 이 여정이 그칠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이 지난 다음에 물이 감아드니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고 이제 문이 열리고 무트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가장 처절하고 간절한 순간에 그가 의지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가장 간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제치하에서 한국전쟁을 지난 이후에 그 거적더미 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때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기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소리 높여서 영적 부흥을 외친다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은 갈급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우리의 입에 발린 종교적인 언어요 사명선언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노아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최고의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을 먼저 몸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고 예배에 우선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삶의 적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매 순간마다 생각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어떤 생각들, 어떤 기도가 제목이 가장 첫 번째 리스트에 올라가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의 리스트가 순서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의 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땅을 파고 고생하면서 일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말 한마디가,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받고 복받는 존재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절 중에 한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여러분, 너를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매 순간마다 적용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그 말은 아무도 손댈 수 없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힘들구나, 어렵구나, 고난을 겪고 있구나, 역경 가운데 무엇을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구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복주기를 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아들아, 딸아. 오늘 귀를 열고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뚫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1000번 100번 읽고 암송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두려울 뿐이지요. 모든 일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에 가도 두렵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두렵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두려움과 걱정이 앞장섭니다. 물건을 우리가 사고 사용할 때도 두렵습니다. 이것이 내 건강을 해코지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나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을 만날 때도 두렵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다른 생각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약속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전도 증인 그러면은 말을 연상을 하지요.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을 통하여 전달해야지 사람들이 듣지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에 필요한 것은 말보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사람의 말이 주는 영향력을 대단합니다. 말에 관련된 속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빛을 갖는답니다.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가죠? 천리까지 가죠. 중마고를 하더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갈라진답니다. 이런 속담도 있더군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속담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외경으로 간주된 집회서 2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혀 때문에 당하는 죽음은 무서운 죽음이고 그런 혀보다는 차라리 지옥이 낫다. 말로 당하는 상처와 말로 주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면은 지옥 같은 상태가 더 낫다라고 말을 할까요? 야고보서 3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혀가 무섭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은 안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특히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하는 그 말의 메시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위협을 하면서 불안을 막 조성을 하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사업 망합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중병에 걸릴 것입니다. 이런 불안감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전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 변화된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분별하였으면 그 뜻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삶의 메시지로 말입니다. 전도의 능력은 나의 신념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말로 길게 설명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의 가치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임을 진정성 있게 보여줄 때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삶의 메시지, 일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